2023년 4월 4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6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 다시 한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2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보면은 CCTV가 도처에 있습니다. 보면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촬영이 되는 그런 게 됩니다. 물론 이 많은 CCTV를 설치한 것은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그리고 또 범인들을 체포하는데 도움이 되길 원하여서 많은 CCTV를 또 설치는 했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이 좀 꺼림칙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대해 가지고 많이 설치하겠다고 할 때에 반대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들이 이렇게 내 개인적인 생활이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도 CCTV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자꾸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는 그런 노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또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촬영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사하고 힘도 나고 소망이 되지만,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불편함이 그지 없습니다. 삶의 부담감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부담감을 느껴야 할 수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좀 졸거나 주무셨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보지 않으셨으면, 이 상황 속에서만큼은 좀 하나님이 좀 눈을 좀 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며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우리가 힘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주의전으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또 예배도 하고 또 진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촬영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 잊고 싶은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밧세바를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남편 우리야를 살해하고, 또 장수와 병사들을 속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태연하게 또 이 우리야가 죽은 후에 그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까지도 낳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 범죄와 같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또 그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감히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큰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짓누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죄책감,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편 1절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에 대해서 큰 문제, 그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것인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토록 자기가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뼈가 마르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엄청난 죄를 지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졸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유혹했을 때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 죽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밀 때에 우리아를 묻고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 지을 때는 이거 정말 이처럼 또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전반전에도 보면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치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죽어버린 양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는 참지 못하고 이제 파견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죄를 말하기보다는 비유로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유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과 함께 그는 함께 밥도 먹기도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반려동물처럼 같이 지극히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었는데 이야기를 하자 아마 이 다윗은 자기 자신도 목동 출신이었었고 양들을 이렇게 사랑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 아마 이 나단의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얘기하는 것이 근데 바로 그 옆에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런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나그네가 손님으로 그 집에 왔고 그래서 그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많이 있는 그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옆에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화가 났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미끼를 던진 것을 그냥 덥석 물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다윗은 얼굴을 하얗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둘러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마치 CCTV로 촬영된 것처럼 분명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기를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다윗의 가정에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아이로 낳은 이 아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분인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다윗의 죄는 종기 같은 것이었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커져서 퉁퉁 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을 텐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종기가 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종기가 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종기에 고름이 생기게 되고 부어서 참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기를 그냥 내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집에서 쓰는 것이 있었는데 고약을 해서 가지고 바르고 나면은 그 거기서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고름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손으로 종기를 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기를 짜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아프죠. 엄청나게 울어대고 그래도 억지로 끝까지 그 종기를 짜는데 그때 짜면서 무슨 말씀들을 하냐면은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그것을 짜서 마침내 고름을 다 짜내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저희 시대에 있었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골문 인생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쳐지지 않는 교만함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버릇들, 우리가 또 수없이 잘못되어지는 우리들의 어떤 습관들, 아무도 안 본다고 함부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놔두면은 점점 더 깊숙이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곪게 하고 썩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 그것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엄중한 그런 고난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 대가를 요구하고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빼앗고 평안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시간들, 안식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무엇 때문에 이 죄를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죄의 독성이 퍼지지 않도록 두고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그가 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좀 쉬고 계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쉬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말씀 상황들을 오늘 나단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요 라고 서로 대화 속에서 죄의 문제들을 같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퍼지고 있는 이 죄의 독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러나 또한 한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보시지 않는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을 그럴 때라 하겠습니다. 절제하게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악에 대한 이 모든 부담감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로운 삶으로 세워주신다고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엄청난 범죄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도 요구하셨지만 또 여전히 그를 다시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범죄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힘입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